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떤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아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모르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내용인데요. 스핑크스라는 아주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는데 수수께끼를 냈지요. 예.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무엇인지 맞추면 너는 살려주고 안 그러면 잡아먹겠다. 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혀서 그 스핑크스 앞에는 뼈다귀들이 사람의 뼈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질문을 이 수수께끼를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릴 때 아침은 4발로 걷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이거는 비유다. 그래서 아침은 어릴 때를 말한다. 어릴 때 아기들은 4발로 아장아장 걷지요. 그리고 낮에는 어른이 되었을 땐 2발로 그러니까 2발로. 저녁이 되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지팡이까지 해서 3발로 대부분 걷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person 해가지고 결국은 정답을 맞췄네. 어째 맞췄나 이러면서 살려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어릴 때는 4발로, 자라면 2발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노인이 되었을 때는 3발로 다니는 존재라는 거죠. 인생은. 결국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말로 이어진다면 참 불공평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참 불공평하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내 친구 한 명은 아주 잘 살았어요. 마을에 중앙에 있는데 지평수만 한 200평이 되고 앞들이 한 100평이 되는 대골 같은 집이었어요. 보통 우리들은 보통 집은 이 정도 문이지 않습니까? 그 집은 문이 이 정도예요. 문이 여기 있어요. 이만큼 되더라고요. 얼마나 문이 큰지 제가 깜짝 놀랐을 정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집에서 얘 누가 사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친구가 거기서 이사 왔는데 저희 같은 반 친구가 된 거예요. 맨날 그 집에 이제 몰려가죠. 님은 집이 크니까 구경도 할 겸 해서 갑니다. 보통 집에는 보통 그때 당시는 뭡니까? 돌도 자랐고 보통 흙마당 아닙니까? 흙으로. 근데 그 집에는 마당마다 대리석 돌바닥을 탁탁 깔아놨더라고요. 이야 이런 집도 있구나 하고 아주 부러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 갈 때마다 그게 예쁜 그 어머니가 맛있는 걸 내오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여자나 먹어도 최고인데 뭐 과일도 내오고 떡도 내오고 하는 이 집에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살지? 아주 부러웠어요. 공부도 또 잘해요, 걔가. 부러워요. 달리기 했는데 걔 때문에 제가 2등 하는 거예요. 1등 하다가. 너무너무 열받아갖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이사 가게 하든지. 근데 6학년 때 이사 가더라고. 그 바람에 내가 다시 1등하고 다시 희한한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하게 저는 맨날 학교 갔다 오면 돼지 꼴 뜯으러 댕겨야 되고 토끼 풀 뜯으러 댕겨야 되고 개구리 잡아야 돼갖고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거 했는데 일 하나도 안 하고 얼굴이 시골인데 그 얼굴이 하얘요. 우리는 새까만데 부러운 거죠. 부러워요.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동일한 결말로 지으면 잘 살다 잘 먹고 똑같이 죽었어. 그리고 한 명은 지지리도 못 살다가 병에 병을 걸리고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어때요? 참 불공평하죠. 근데 모두 다 죽음이라는 관문은 통과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결론, 즉 죽음이라는 결론만 있다면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두가 똑같거나 아무것도 없다면 불공평한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멋진 빌딩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사는데 누구는 없어서 밥 삼시세끼가 뭐예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난민들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3,000원 가지고 한 달 곡기를 때운다는 거예요. 한 달.
그렇게 힘들고 사는 지역도 있는데 참 불공평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사후에 하나님 나라로, 즉 사랑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신다는 말하면서 우리가 사후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후에.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후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길 자가 있고 못 옮길 자도 있겠지만,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가 있다고 하셨지만, 10천의 비유를 아실 분이 있겠어요. 5천에는 들어가고 5천은 못 들어갔잖아요.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부자는 지옥으로 내려가고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도 좋으면 좋겠지만 과정을 더욱 중요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로지 이 땅에서는 겨우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12명. 그 12명의 열매밖에 못 거뒀어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이 거둔 건 줄 아는 건 알고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12명, 겨우 12명이에요. 평생 동안. 물론 우리가 공생에는 3년 반은 짧지만 공생 시작하기 30살 동안 또 친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수 있는 사람 있는데 그거 다 제외하더라도 12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12명 중 한 명은 배신했단 말이에요. 물론 위험과 고난이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충성됨을 통하여 all us, 모든 지구가 좋은 영향을 받게 됐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예요. 그래서 결과의 종교가 아니에요. 실질은 과정의 종교예요. 과정, 지나가는 길의 종교다 뜻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의 최선과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살아내었는가가 이 과정을 이루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정에 시집와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맨날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돈 한 번 안 벌어도 줍니다. 근데 어머니는 에이 내가 도망갈까 하다가 저 자식들 어떡하노 하면서 도망 안 가고 그래도 구죽구죽 일을 해서 품앗이 해서 삭바늘질해서 먹여 살리고 공부시켰습니다. 우리가 뒤를 딱 돌아보면 어머니의 가정은 어때요? 아이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점철이에요. 연결됐어요. 그러나 본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했던 거죠. 본인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힘들고 당신의 삶은 헛거야 이렇게 되지만 결과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또한 인생에 허락하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머니 희생이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힘겹고 어렵게 여러분도 살아들어 오셨겠지만 힘내십시오. 종착지는 결국 있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종착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비된 종착지는 어디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의 사랑의 나라. 아멘. 그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오늘이라는 말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다른 말용어로 지금이라고 합니다만 오늘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꼬시킴으로 옛날 말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강팍하게 되지 말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 오늘에 대해서 칼럼을 쓴 게 있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며 내일은 아직 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이다 라고 칼럼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 지나간 거 잡을 수 다시 땡깁니까? 못 땡깁니다.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시간으로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을 돋워 줘야 된다. 북돋아 줘야 된다. 영어로 보니까 increase, 격려해 줘야 한다. increase는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근데 increase는 용기를 강하게 해준다. 북돋아 준다. 우리가 고추모종이나 뭐 할 때 보면 이렇게 북을 돋아 주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우리를 위해 권면해주는 성령님, 그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는 북돋워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의 기도를 권면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의 기도, 또 믿음의 신앙 선배들의 기도를, 그들의 권면들을 잘 새겨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들을 때 공감이 가서 제가 전달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암이 걸렸어요. 대장암이 걸렸어요. 요즘에는 암 진단만 받아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초기였어요. 초기니까 잠깐만 치료하면 이제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5천만 원 받고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한턱 두턱 내고 남는 돈 가지고 차도 사고 5천만 원 왜 줬어요? 진단 받았잖아요. 암 진단. 암 치료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안 쓰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기도로 나으리라. 아니 말로는 이제 기도로 나으리라 하는데 진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집사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아니 암 진단 걸린 거 참 안 됐는데 돈 받았으면 그걸 치료하려고 써야 되지 왜 딴 데 다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저 살려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안 받아요. 나중에 아는 사실이냐, 왜 안 받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대장암 치료할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상상하면 너무 좀 끔찍합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지사님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병색이 생겨서 주식을 놓치다 놓치다 얼굴이 이상해서 지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미 너무 많이 전이 된 거예요. 사실 대장은요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길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조금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초기였는데 그렇게 방치해서 지금 엄청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뭡니까? 신앙이 좋은 자 조언을 해주잖아요.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통해서 의술이 펼쳐지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물론 기도하는 사람 들러 고쳐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신앙이 너무나 특별하고 사명감이 남아있으면.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세상의 의술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5천만 원 준 거하고 다른 거 한 거예요. 병원 치료받았으면 벌써 나아지 초기인데 위암 3기 4기도 진료 제대로 받으면 삽니다. 근데 초기 대장암 초기를 그렇게 확실히 그 위쪽에는 괜찮지만 아래쪽에는 이미 다 전이 돼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와가지고 난리래. 지금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지난번간 모임에서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도 미치겠다. 미리 가서 좋지 않다고 할 때는 그렇게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가더니 6개월 이미 실효식이 다 놓치고 와가지고 그거 가고 있다. 무서워도 치료받을 건 받아야 되죠. 아빠도 할 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피차 권면해야 돼. 권면은요, 사랑의 권면들을 잘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 먼저 하자. 지금 이렇게 이럴 땐 이런 신앙생활 해야 돼. 어려울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아유, 선배들이. 그래도 참고 이 시기를 넘어야 돼. 이건 사탄이 주는 시험이야. 이거 넘으면 믿음이 더 성장해. 이런 조언들 들었을 때 들어야 돼요. 아이고 이번 주 뭔 일이 생겨서 또 못 가고
이번 주 또 뭐 해서 계속 일만 생기는 거예요. 또 다음 주도 일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 오래 생활하면 알죠, 그런 단계들을.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하고 의사들이 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안 하고 결국 병을 키우는 이 상태예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결국 오늘의 최선은 뭡니까? 무엇이에요? 오늘의 최선은 조언들을, 권면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죠.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유혹받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를 죽이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면.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때문에 이거 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다는 저 사람 결국 병 걸려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3명 중에 1명인지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면 암 걸립니다. 3명 중에 1명 통계가 그래요. 그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자신 없어서 유언했는데 사모님 제가 혹시나 암 걸리면 치료하지 말고 내비두세요. 이래서 덜 급해서 그래요. 덜 급하면 절대로 말할 여지가 없어요. 쓰러지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요. 피차 건면해야 되는데요. 믿음을 구원의 기회를 오늘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데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어르신들 저희 사모가 또 매일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건 뭐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가 성도에서 특송한다고 나와 있다 찬송가 1절 부르다가 쓰러져서 하나님 품으로 갔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첫째 다 하고 이제 둘째 하다가 쓰러지셔서 가셨고요. 사실 이거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복음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허비한 시간 내일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돼요. 오늘 지나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지 몰라요. 잠언 27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뭐 할 수 있지. 아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세상 일은 좀 미룰 수 있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오늘 중요해요.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어서 오늘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자신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내시렵니까? 그것은 최악은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은 구원할 수 있을지. 하지만 그 삶에 좀 더 날개를 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시간을 이제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으로서 멋진 충성스러운 과정의 오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